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욥기 2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뭔가가 색깔이 비춰져야 되는데 여전히 38장 전까지 오리무중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과 그리고 소발은 질문이 안 나오죠, 그죠? 여기서 모든 것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27장 이전에 소발이 세 번째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그리고 27장은 소발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왜냐하면 소발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욥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기 때문에 추측하여서 예단하여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자, 욥은 분명히 빌닷에 관해서 그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바스에 관해서도 그가 대답을 했고, 엘리바스에 대해서도 대답했고, 그 다음에 빌닷에 대해서도 대답했고, 그 다음에 소발에 대해서는 이것은 두 번이었고 세 번에 대한 그들의 물음에 대한 답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빌닷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세 번째 하면서 욥이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악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결국은 욥을 무엇으로 몰아갔습니까? 욥을 악인으로 몰아갔잖아, 그죠? 악인으로 몰아갔는데 욥은 여기 이제 27장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악인들의 멸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7장에서 욥이 악인들의 멸망을 그가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누구를 비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 친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인도 아닌데 악인으로서 자신을 정치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 악인들의 멸망을 말하면서 이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참으로 허무맹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을 그가 증거를 하는 것이 또한 27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어떤 순간도 어떤 것들도 자신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내용 6절에 등장하죠, 그죠? 자신의 양심이 책망할 일도 앞으로도 없다는 거죠. 자신이 양심이 책망할 일도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형을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자신이 이와 같이 양심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을 여러분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욥이 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욥은 자신을 되새겼을 때에 자신들의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악에 관한 부분들을 씻어내는 것을 가장 주 포인트로 삼았던 것이 뭡니까? 제사법이죠, 그죠? 제사법. 제사. 이 제사법이 이 부분들을 상쇄해준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리고 난 뒤에도 어떤 흠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그 흠을 말끔히 씻어낸다는 측면에서 항상 집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항상 제사를 지냈던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면서 이런 양심으로부터도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욥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그의 존재적 측면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욥기 이제 끝에 이제 들어가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욥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에게 건강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와 명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갑시다. 자, 1절 봅시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 특히 이제 이 욥이 살던 이 시대는 보면은 굉장히 풍요적인 그런 하나의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풍요법들을 많이 쓰는 거죠.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게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반증하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또렷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당성을 왜 물리칩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데 있나요? 없어요. 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정당함에 대해서 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욥이 정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정당함은 정직과 공의성과는 또 다르죠. 그죠? 이 정당함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였을 때에 응답해야 될 것이 정당함이죠. 그럼 욥에 여기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욥이 법정에서 호출을 이야기했죠. 그죠? 호출. 법정에서 다시 말하면은 그가 그 법으로 따지면은 1심에서 그가 패소를 했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억울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심에서 그가 항소를 했죠. 항소. 그 다음에 우리가 3심에서는 우리가 상소라고 하는데 지금 자신이 항소를 했죠. 그죠? 항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정당함을 회피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럼 여기서 누가 정당한 겁니까? 자신의 정당성.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자신은 의로운 삶을 반증시키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잘 알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금 드러내 보이죠? 이 부분들만 통해서도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인데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여서 이와 같이 일들을 지금 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배워왔죠, 그죠? 욥이 있던 그 당시는 가지고 있는 사상들 구조적 측면 소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죽었을 때 두 가지 소울로 간다 그랬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소울 그러면은 음부 지옥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무덤 또는 죽음의 세계, 그죠? 죽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 그것을 소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소울은 두 가지 소울로서 비춰준다 그랬죠. 하나는 복락으로서 살아가는 소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소울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몰아서 넣어서 지금 어디로 영혼이 어디 속의 상태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까? 고통 속의 소울. 그래서 여기서 복락과 고통은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욥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그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럼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정당성 속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이 아니죠. 지금 앞에서 보면은 정당함을 물리친 속에서 나를 괴롭힘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자신의 의로운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능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결정 짓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취하고 있는 이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욥이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앙들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 내용들을 이 상태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27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하나의 마치 오리무중 속에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상태 속에 그대로 있어요,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한 막을 통해서 확 이렇게 펼쳐줘요. 자,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끝까지 한다는 이야기죠. 쫙 고집은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끈질김이라면 이 정도는 끈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끈질김, 이건 욥의 인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욥은 뭔가를 결단하면은 의지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욥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존경받을 될 부분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아, 그래요, 제가 비슷해요. 아, 내 무슨 뜻인가 내가 알겠다.
자,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자신의 정당성 계속해서 주장하죠. 그죠? 1절에서 이미 정당성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의로움,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정도 성격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옳다고 보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이 이 상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잘못된 그러한 인과응보 적용 속에서 14세 미만 속에서 적용되지 아니해야 될 법이 자신에게 적용됐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정당성과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그는 늘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는 그가 부를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10명이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자신이 의롭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인과응보는 사상은 이런 것을 가지고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죽기 전까지 나는 온전함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온전함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그렇게 자신의 혹이나 자신이 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씻어내는 그런 온전함 신앙, 그런 부분들을 떨쳐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티끌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자문제가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낸다고 이것이 소멸되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신앙들은 바로 이와 같이 대가적 요소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 인과응보적 신앙인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일으키고도 있지만은 굉장히 격길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과응보 신앙의 잘못된 요소 부분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인과응보적 요소는 있죠. 근데 인과응보는 아니죠. 그죠? 인과응보적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과응보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인과응보는요, 이게 기적, 다시 말해 엘리바스과 빌닷과 소발은 이 인과응보를 기계적인 도식적 방향 속에서 잡아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계적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들과 욥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쭉 했죠, 그죠?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악인이 이렇게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은 그러면 인과응보에서 맞느냐 질문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들은 대답 못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 부분에서 예외적 부분들 사항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욥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자 봐라, 그 악인에 대해서 모든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잠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은 우리가 서울에 가서 결정난다. 서울에 가서.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구나. 서울에 가서 결정판난다. 서울에 가서 악한 영혼은 고통의 영혼, 그 다음에 의로움은 복락의 영혼으로서 살아간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살았을 때까지 이 부분을 변증을 통해서, 자신이 변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앞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이 상태에 죽게 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통의 서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의 서울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죽기 전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자신이 억울한 부분에서 호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상태 속에서 범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제사를 안 지낸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 또 하나의 공의적 부분에 대해서,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적용이 또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신은 앞전에 억울하게 당한 그것은 제껴놓더라도 지금 이후에 그러한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의 소울로 갈 수 있겠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욥은 그것까지도 미연에 방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욥은 잘 보세요. 욥은 지금 상태가 A와 B 상태 속에 있습니다. A 상태 속에서는 지금 그가 무너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너진 상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또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결국은 고통의 소울은 이 문제로 가든 똑같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온전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억울함으로 무너졌지만은 이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수습해 가지고 내 속에서 이런 악이 생성되어졌을 때 이런 부분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원인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는 결국은 또 문제가 또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하겠다는 것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의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이 정결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빠지 않고 그 부분들을 이행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내가 모든 것을 유지하겠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온전함을 버리게 되면은 이 부분들 가지고 불평했죠. 이 원인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여기서 나중에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인과응보적 요소 속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욥은 이 문제에서는 그럼 보류시켜 놓더라도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로. 그죠? 그래서 욥이 이 문제까지도 원인 제공 안 하겠단 말입니다. 참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까지도 원인 제공 안 하겠다. 봅시다. 그래서 5절 다시 읽고 넘어갑시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맞죠? 그죠?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양심이 책망받을 일 앞으로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요 지구직인의 요 부분들 미래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욥은 인과응보적 부분에 대해서 욥도 분명히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이미 이 사건은 지금 계류 상태에 있고 지금 새롭게 이 상태로 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또 소울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소울이 갔을 때 복락이 아니고 고통의 소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원인 제공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6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라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책망받은 일도 앞으로도 진행을 안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인과응보 속에 태클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지금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자, 여기서 나의 원수는 누굽니까? 여기서 나의 원수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나의 원수는 바로 친구들입니다. 엘레브스 빌다가 소발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친구들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나의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엘레브스 빌다고 소발입니다.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여러분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서울 사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의 아주 깊은 신앙 속에 욥은 이런 소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경건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자신의 마음대로 참으로 잘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뒀을 때는 이 소울에 의해서 복락 또는 고통의 소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말입니다.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악인의 환난에 대해서 응답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원수, 악인, 불경건한 자 이런 속에 그들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엘레브스 빌닷과 소발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만 지금 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분노를 야기시키는 일만 벌리고 있다. 이 말이 욥의 말이 맞을까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엘리바스가 빌다가 소발에 죄돼서 너가 죄를 지내는 제사장이 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자,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자신이 직접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직접 가르칠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엘리바스 빌드가 소발이고 나는 욥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직접 가르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이라는 것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경청하라 이 말입니다. 똑바로 들으라. 좀 더 격양돼서 말하면은 내 말하는 거 똑바로 들어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 똑바로 들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은 산업은 이것이라. 여러분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과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소울입니다. 심판, 고통의 소울.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불리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 번성은 상호간에서 오히려 그들의 번성은 그의 자손의 번성은 칼을 위함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번성은 상호간에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악인들의 자손들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라는 것은 자신도 번성했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들의 번성은 결국은 상호간의 분쟁과 상호간의 전쟁을 유발시키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만드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방금 읽었던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는 친구들을 집요하게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그가 변론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악인들은 심판받기를 원하고 악인들은 멸함을 받기를 원하고 악인은 어떤 상태 속에 처하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자신은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변증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13절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변증하는 거 변증. 어떻게 변증하는 겁니까?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 그가 변증을 해요. 변증. 그럼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15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결국은 악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심판과 종국에 있어서 그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 종국에서는 소울에서는 그들의 평화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그것은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끝불로서 덮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진정한 가치관과 진정한 그 대가는 어디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죽음의 소울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울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 좀 똑바로 알아들으라. 그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로움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벌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가 만약에 악인이라면 내가 이걸 알겠느냐 말입니다. 악인들은 모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신이 이런 변정을 통해서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 얼마나 그들이 공포 속에 놓여져 있으면은 얼마나 업장이 무너지면은 얼마나 그들이 고통 속에 힘듦 속에 있으면은 울음조차도 터뜨리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값이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때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번성함을 자신의 그렇죠. 그것을 물리쳐서 자신의 백성에게 소유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 악인은 번성하도록 실컷 놔둔다는 거죠. 번성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번성이 왕창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인을 쳐서 그 악인의 번성함을 누구에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티끌같이 은을 티끌같이 많이 샀고 의복을 지는같이 많이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겁니까? 의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것이. 의인의 것. 너희들은 이거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인의 것이 된다. 의인의 것.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18절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이 초막 같을 것이며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욥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악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음의 집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집을 의미할 때 조음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집은 조음의 집이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건 전부 다 조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죠. 무가치한 것.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이 초막 같을 것이며 여러분들 초막은 무엇입니까? 바람 불면은 넘어지는 초막이거든요. 그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악인의 재산과 부와 명예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그리고 순식간에 소멸되기를 욥은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 빌드가 소발이 욥을 향해서 악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은 지금 무엇을 원한다는 겁니까? 악인이 속히 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악인의 소유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소멸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신이 악인이면은 이런 자신이 간구하며 기도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신도 악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보고 악인이라 그러는데 내 상태를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있냐? 너희들이 정말 헛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나는 악인이 멸함을 받기를 원하고 속히 그들이 심판의 모습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 속에 소울에서 반드시 그들은 고통의 소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미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악인이라면 이것을 알겠느냐 말이야. 악인들은 이거 모르고 자신들의 악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그 욥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악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악인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욥은 지금 악인의 행동과 그 다음에 악인의 최후와 악인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변증하는 겁니까? 그렇지. 자기는 아직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는 악인의 재산과 부의 영예가 하루속히 순식간에 소멸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는 것은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동풍 동쪽 대체로 이 동풍 동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동쪽 동풍 이거는 동풍 또는 동쪽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동쪽이. 축복.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가 동시에 동풍이 무슨 도구라는 겁니까? 동풍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동풍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렇지.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다가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심판의 도구로 변했다는 겁니다.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러면 그는 사라지고 그의 처소에서 몰아내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통의 소로 가는 겁니다. 고통의 소. 22절 23절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죠? 심판 맞죠?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여러분들,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치려고 심판을 면하려고 힘쓴다고 심판이 면해지지 않는 것 아니죠?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공개적으로 그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또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의 원수를, 악한 자들을 통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사건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등장했죠. 그죠?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라니까 라고 말할 때 너의 동무의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죠. 그때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호를 터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운다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것. 그 다음에는 또한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의로움에 세워진 자들, 이런 자들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도 이제 욥이 계속해서 새 친구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새 친구와 상관없이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이제 내용들과의 전개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욥은 자신의 신앙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가 참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쭉 마치고 난 뒤에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엘리후가 32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8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